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런 각자의 교리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는 본문이죠. 사실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심판을 6가지의 인심판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8장에 7번째 인이 나오기 전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7장의 말씀은 사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이면은 누가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 앞에 설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자들이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네 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4명의 천사는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을 보류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고, 그 심판이 지금 보류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잠시 보류되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건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심판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이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침받은 자들의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문자적, 비유적 해석을 통해서 이 숫자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성경을 해석했는데 내가 해석한 이 해석이 다른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지지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인침받은 자들의 숫자가 나오죠. 이들이 누구이죠?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14만 4천 명만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이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쳤다라는 다른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1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9절을 한번 함께 볼까요? 함께 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들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도 또한 이 구원을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구원받은 무리가 14만 4천 명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고 대환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어떤 상징적인 숫자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혈통과 문화와 민족을 뛰어넘어 하나된 교회로 구원받은 한 형제의 무리를 상징적 숫자인 14만 4천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어떤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고 또 어린 양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허다한 수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심판을 보류해 가면서 하나님은 인쳐야 되는 자들을 찾으시면서 그들을 불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셔서 심판을 보류해 가면서 인쳐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인쳤다라는 것은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쳐진 자들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유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참 평안과 승리의 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특정한 일을 통해서 인쳐지고 어떠한 특정한 일을 열심히 해서 14만 4천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진노의 날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한 자이고 택한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보증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인쳐진 자가 되어졌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무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어쩌면 당연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만 걸어가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노의 큰 날에 혹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봤던 여러 가지 인을 떼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의 때에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성령의 인침 받은 자로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생물과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이 엎드려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7가지로 경배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있는 모든 고유한 권한과 능력을 합당하게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단은 늘 계속해서 개입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지 못하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흰옷을 입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지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방해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로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얻은 자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땅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단을 개입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힘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찬양하고 이 세상에 있는 힘을 더욱더 갈망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찬양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져 있는 이 은혜의 고리를 계속해서 끊어내게 애쓰고 있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택한 자를 유혹해서 이 인쳐진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지 않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임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볼까요?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 새겨지고 이 믿음이 흔들려지지 않을 때 사단이 어떠한 계략을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와 그 힘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마땅히 증거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인쳐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내며 인내하고 승리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성령으로 인쳐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